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늘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5차 새벽기도 대행진이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과거 그 중앙일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프랑스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모델이 있었는데요. 마르셀 피숑이라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그 인기도 있었고 또 물질적인 것도 많이 갖고 있었고 또 모델이니까 아무래도 그 외모도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45일 동안 물만 마시고 그 단식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죠. 자살한 겁니다. 단식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하루하루 그 힘든 와중에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그 단식 일기 그걸 다 이제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이분이 39일째 쓴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죽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 줄 몰랐다. 그러나 내가 겪었던 고독이 더 두렵다. 나는 앞으로의 고독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이렇게 39일 날 썼고요. 45일째 되는 날 이제 마르셀 피숑이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돈도 있고 또 인기도 있었고 외모도 굉장히 출중했는데 무엇이 부족하길래 저렇게 처참한 죽음을 택했을까? 근데 빠진 게 있죠.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 가져도 예수님이 없으면 이렇게 공허한 거예요. 어딘지 모르게 채워지지 않은 빈줄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룻기를 보면서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방법은 없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룻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2장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룻이 이제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죠.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셔서 유력한 자, 재력가였던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했고, 보아스의 도움으로 이삭을 준 게 아니라 곡식을 아예 얻어오죠. 베면서 다 뿌리라 그랬으니까 그것을 이제 얻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룻기 2장 말미에 이제 룻이 이제 보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룻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기업 물을 자가 룻이라는 보아스라는 것을 딱 얘기를 하고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따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룻에게 나오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안식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처는요, 마노라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뭐 쉬는 곳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혼할 사람을 이제 내가 너에게 만들어줄 때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이제 룻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다 과부들이잖아요. 과부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 남성 사회 위주였고 이스라엘은요, 과부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남편이 만든 그 재산들을, 남겨놓은 재산들을 막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것을 다 뺏어가던 시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7장 10절에 보면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같은 선상에 놓는 거예요. 과부, 보통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들의 하나님이다. 오늘날로 생각을 하면은 그 이해가 잘 안 가죠. 오늘날은 여자분들이 남편이 이제 일찍 돌아가셔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지만 이때는 정말 남자들도 먹고 살기 힘든 1차 산업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시대죠. 그런데 과부가
소망을 얻는 비결이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남자를. 새로운 재혼하는 거죠. 재혼. 근데 그것도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면은 좋죠. 좋은 사람을. 여러분,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여인 기억하시죠? 남편이 5명이 있었다. 여자가 바람을 폈다는 개념보다 이 여자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자를 만났다가 어떤 경로로 헤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혼자 살기 힘들잖아요. 계속 다른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아무튼 과부가 살아가기 힘든 시절에 이 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새로운 재혼을 재혼할 남자를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재혼할 남자는 누구냐?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장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보아스와 룻이 서로 만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나중에 이제 제가 쭉 얘기를 해나가겠지만 예수님을 상징을 하죠. 여러분, 룻기 2장에 보면 룻이 이삭을 많이 주워왔어요. 그렇죠? 근데 룻이 주워온 이삭은 여러분 영원할까요? 아니죠. 결국은 언젠가는 고갈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떨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이건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는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봉사를 통해서 오는 부스러기, 그리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물질적인 거, 그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을 바라보고 가면 돈도 마찬가지고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고갈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갈되지 않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오늘 나오미가 지금 보아스 룻에게 연결시켜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삭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삭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삭의 원천되는 사람을 지금 연결시켜 주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아스라는 거예요. 보아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가 우를 범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나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 근데요, 어느 순간 되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것들이 그냥 다른 부스러기들이 내게 채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분은 물질을 쫓아가고요. 어떤 분은 뭐 교회를 다니면서 자녀가 잘 되는 걸 또 쫓아가고.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자, 길게도 보지 맙시다. 한번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믿음 안에서 지금 사셨는데 나는 믿음 안에서 주는 그 평안, 유익들, 봉사를 통해서 오는 만족감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으로 오는 여러 가지 주변들, 그걸 붙잡고 사는데, 아니면 나는 큐티라든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나는 주님과의 그 교제, 그분의 세미한 음성, 그분과의 만남에 나는 집중하고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있게 한번 깨달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결국 예수님이 빠지고 다른 게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당장 그게 만족은, 이삭은 당장 우리에게 만족은 주죠. 근데 그게 떨어지면, 그게 고갈되면은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도요, 얼마나 그렇게 만족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 앞에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축복도 주세요. 근데 그것들은 영원한 만족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언젠가는 고갈될 때가 온다는 거죠. 고갈되지 않는 것을 찾아야 되죠. 바로 이삭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보아스라는 거예요. 보아스. 그 보아스의 만남을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장 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룻에게. 그 사람은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여러분, 이 친족이라는 말은요, 단순한 우리의 친척이라는 걸 떠나서 그 깊이 좀 내재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고엘 제도가 있어요. 고엘 제도. 고엘 제도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에 있는 특이한 관습이에요. 다른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없고 세계 어떤 나라도. 고엘 제도를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고엘 제도는 뭐냐면, 이 고엘 제도는 나의 가난한 친척이나 형제가 빚 때문에, 예를 들면 제 동생이나 제 사촌 동생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내가 좀 잘 살아요. 내가 값을 주고 그 사람을 빼오는 거예요. 구출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형제가, 내 동생이나 내 형제가 어려움 때문에 병고침 때문에 수술을 했다든가,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땅을 팔았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 또 땅을 내가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5장에 보면 이 고엘 제도의 핵심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내 가까운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요,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돈으로 하든 뭘로 하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뭔가 좀 감 잡히는 게 있으시죠? 구약에 이 고엘 제도가 의미하는 게 바로 신약으로 와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사단의 종이 되고 영원히 지옥으로 팔려갈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해온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여러분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세심한 이런 구약에 이런 걸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고엘 제도의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통해서 이 룻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삭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삭을 줄 수 있는 사람 보아스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보아스와의 결혼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살면서 모든 삶 속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늘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다른 것을 그냥 우리가 하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교사를 한다, 전도를 한다, 교회에서 헌신을 한다, 그건 사실은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 내어주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과의 말씀을 통하시든 기도를 통하시든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것을 하루하루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에 이게 없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계속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두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첫 번째 예화가 뭐냐면 세리장 삭개오 얘기예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라는 뜻은요, 의인이다, 깨끗한 자다. 근데 실질적으로 삭개오의 삶을 보면 의인도 아니고 깨끗한 자도 아니죠. 세리장이고 매국노고 사람들로 하여금 파렴치한 더러운 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죠.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입니다. 근데요, 이 사람도 이름은 의인인데 실질적인 삶이 의인이 아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뭔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뭔가 2%. 예수님이 어느 날 지나가신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완벽하고 체험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죠. 뭔가 2% 부족한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든 뭐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러 이제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삭개오가 했던 게 뭐예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때 예수님이 그 밑에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향해서 딱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삭개오야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너는 의인이고 깨끗한 데인데 네가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 단순한 뽕나무 위가 아니라 세리장, 네가 있는 곳은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 이제 그만 내려와라. 이제 그만 내려와라. 이제 그만 내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못한 것들 4배로 갚아주고 말씀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 안에 온 세계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 사건도 이게 이런 눈으로 성경을 보면요, 다 이게 재밌어요. 수가성 여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남편을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그걸 채워줄 수가 없어요. 수가성 여인은 대낮에 물 길러 옵니다. 그 물은요, 단순한 그냥 목마른 물보다 세상에 대한 갈증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삶에 대한 갈증을 얘기하는 거죠. 이 여인이 물 길러 왔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인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물을 먹으면 또 목마를 거야. 이 이삭을 주워 먹으면 너 또 배고플 때가 올 거야. 똑같은 얘기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들 쫓아다니면 당장은 내가 뭔가 자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가 안정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목마를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 떠주는 물 먹으라는 건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붙잡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그분과의 만남이죠. 목회자인 제가요, 목사님도 계시지만 설교를 준비해서 성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고 또 우리가 같이 경건한 생활하고, 그건 행위 지향으로 갈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요, 24시간 오늘도 살면서 그분이 주인 되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최선을 다했는가? 그분이 내 삶의 전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광야가 보여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광야로 갔을 때요, 기적도 있었어요. 맞죠? 기적도 있었고 만나도 있었어요. 엄청난 거죠. 메추라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홍해바다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반대로 여러분, 애굽은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찾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씨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분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도요, 저는 그분과의 만남을 갖기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예배뿐이 아니죠. 이제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삶 가운데 주님은 여러 루트로 여러분들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그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요, 결국은 부스러기 은혜들은요, 많은 이삭들은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제가 이런 교회도 봤어요. 아주 건강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교회에. 그런데 뭔지 아세요? 프로그램이 없는데 대문짝만하게 딱 써놨어요. 교회가 좀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전교인이 큐티하는 교회.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인이 주님 붙잡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그거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나은 환경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간다고 제목을 잡았어요. 그건 뭐냐면요, 더 나은 삶을 목적을 만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세상에서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다시 이곳에 와서, 그래,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았구나, 이제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교회예요. 그게 한 10%,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 문 밖에 나가서 365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시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참 주인이고 참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일시적으로는 되는데요, 지속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쉽다, 그러나 또 어렵다.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자, 3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 갖고 오신 분들 있으면, 휴대폰으로도 안 갖고 오신 분들 보셔도 됩니다. 이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자, 이제 보아스에게 누구죠? 룻을 보내면서 이제 과제를 주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정결을 의미하는 거죠. 정결. 어떤 또 신학자는 알레고리칼하게 이걸 또 해석을 또 재밌게 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목욕하는 것은 회개,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령의 기름, 또 뭐 의복, 예수님을 믿은 자답게 새로운 옷. 이것도 뭐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했는데 약간 알레고리칼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세상과 보탐에 살았던 삶이 있죠. 세속화된 삶, 그것과의 단절이죠. 새로운 단절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국교회가 70년대, 60년대, 제가 듣기로는 80년대,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기를 맞이할 때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미리 옷도 다 준비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세상에 나가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세상에 나가서 이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 거야. 나는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인 삶을 살 거야. 그렇게 다짐하고 나가는 사람과 그냥 또 나가는 거예요. 세상 다르겠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르겠죠. 여기 말하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저는 의복을 입고, 이건 뭐냐면 정결함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다시 바로 서야 되겠다는 결단. 그렇게 하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요,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게 뭐냐면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에게 보이지 말라. 이때 당시에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호세아서에도 나와요. 타작마당에서 뭐가 있었냐면 음행이 이루어졌어요. 음행이. 그럼 타작마당에서 뭐냐면 타작을 다 하고 먹고 마시고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그러면 음란한 여자들이 함께 거기서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자기 자부 누색에 과제는 주는데 음행한 또 여인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음란한 여인처럼. 음란한 여인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또 3장 4절에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쉬운 명령이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 말씀을 드렸죠. 타작마당에서는 음란한 사람들이 이렇게 여인들이 와서 음란한 그런 행위를 많이 하고 있었던 시대. 이게요, 이때가 사사시대거든요. 룻기가 배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 이런 일들 막 일어나는 때죠. 막 그럼 자칫 잘못하면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그래도 정갈한 사람입니다. 보아스도 그랬잖아요. 칭찬했잖아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난 다 알고 있다. 근데 룻이 갑자기 대낮도 아니고 밤에 깜깜한 밤에 보아스가 잠자리에 이제 술도 마셨어요. 타작마당이니까 술 먹고 누워 있을 때 그 옆에로 들어간다. 이게요,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고 이게 음란한 여인으로 취급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룻기 아까 읽었던 3장 4절을 보면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됐어요. 이불을 들고 그에 누워라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원어 성경은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발을 벗기라 이렇게 나와요. 발을 벗기라. 이게 뭐냐면 설명을 제가 못 드려요. 이 자리에서. 그까지만 이게 미성년자 관람 불가. 여러분 누웠잖아요. 양말이 없던 시대잖아요. 옛날에. 또 양말 누가 신고 누워요. 거의 지금 몇 년이에요 이게 사사시대면. 그러면 예수님 시대만 해도 2000년 전인데, 그렇죠? 양말이 어디 있어요? 발을 벗기라는 게 그럼 발의 피부를 벗기라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만 아시고, 이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윗을 사울이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이제 사울이 막 용변이 급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때 좀 쉬운 말로 똥을 넣었다고 안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발을 가리우고 이렇게 나와요. 발 가렸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발을 벗기다는 뜻은 상상에 맡길게. 이게요, 룻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음란한 여인들이 줄비던 자리에 가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룻은 그래도 조광지처 그로 남편 바라보고 또 살고, 남편이 죽으니까 어머니 따라온 나름대로 이방 여자지만 여인으로서 정절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이로 젊었을 거예요. 룻이 왜 이게 이해하기 어렵냐? 일단은 생각해 보세요. 술 먹고 자는 사람 같이 들어가서 이불을 들추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상상에 맡길게요. 더군다나 룻이 더 이거를 실행하기 힘든 게 보아스의 나이예요. 여러분 보아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학자들은요 100 이상, 엘리멜렉 또래거든요. 더 많던가. 룻이 25이면 보아스는 50이 넘은 나이.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도 힘든 게 뭐냐면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없이요 세상을 저한테도 하는 소리예요. 세상 것을 다 붙들고 살고 세상 것을 다 먹고 살고 누리고 살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주인 되는 삶을 우리가 살까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 여러분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새벽 기도 나오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진짜 할 일 진짜 없어갖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대부분이 보면은 믿음 생활을 이 땅 가운데서 한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기준도 맞춰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인 거예요. 11주부터 마찬가지죠 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호세아서 9장 1절에 보면은요 이때 당시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서 9장 1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에서 음란한 짓을 막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음란한 여인처럼 하면 안 돼요. 음란한 여인처럼 하면 안 되는데 또 남들이 보면은 또 음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룻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순종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룻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룻을 보아스가 음란한 여인 취급하듯이 그렇게 막 성적으로 하나 되고 그러지 않아요. 딱 하나님이 선을 세우죠. 충영교회는 우리나라 우리 합동 측에서도 대표하는 교회고 고전적인 교회인데, 제 동기가 지금도 거기서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저거 아는 분이. 근데 금요예배 때 거기는 뭐 드럼도 못 치고 이런 것도 다 없어요. 앞에서. 근데 장로님들이 주문을 한대요. 뭐냐면요, 앞에서 인도하는 분한테 뭐냐면 뜨겁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뜨겁게 해야 되는데 또 피아노 이런 거 막 이런 거 신디 이런 거 치면 안 돼요. 마이크로 해야 되는데 뜨겁게 해야 되는데 또 뜨겁게 할 수 있는 도구는 없어요. 그분이 늘 얘기하는 게 뜨겁게 하라고 주문은 들었는데 어떻게 뜨겁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없으니까.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드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음란한 여인들과는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되는데 이 행위는 발을 벗기고가 맞다니까요. 음란한 행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여기 여성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여성들한테요 남자를 유혹해서, 그것도 정갈한 여성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면 100명이면 100명 누가 이걸 합니까? 못하죠. 이거는 나 모압으로 돌아갈래 가버리죠.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나이라도 좀 비슷하든가, 그렇죠? 나이도 배 이상 차이 나는 사람에게 얼마나 이게 좀 섭섭한 말이겠어요. 근데요, 룻기 3장 5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이 다자가 들어간 것은 뭐냐면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어머님,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의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룻이 지금 순종하고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그냥 될까요? 이게 아니죠. 그 앞서 모압에서부터 지금까지 행해온 시어머니 나오미의 룻을 향한 헤세드가 있는 거예요. 룻을 향한 인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요, 생각해 보세요. 모압에 있을 때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나오미는요, 자기 아들과 이방 여인 결혼시키는 거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그렇죠? 이게 잘못하면은 온갖 욕 다 들어야 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그리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개 취급하던 시대예요.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미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 좋은 고부간의 갈등으로 룻을 대했더라면 룻이 여기 따라왔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겠죠. 하나님의 섭리로 올 수도 있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두 가지로 역사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강권적임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사람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 바꾸면 다 교회 올 수 있어. 그건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개 중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도 잘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여러분, 성경을 쓴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을 사용하셨었어요. 그들이 모든 걸 사용했어요. 그냥 불러줘서 쓰게 기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이지 뭐 어떻게 다 이 배 차이 나는 사람하고 그 음란한 짓을 해요. 그걸 가서 하겠습니다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헤세드의 관계로 이게 이어져 있는 거죠. 누가 먼저 베푼 거예요? 저는요, 룻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나오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이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근데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먼저 그분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장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 사랑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것도 포인트.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미래까지도 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들을 통해서, 야,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면 얘는 나한테 100% 순종할 거야. 그런 걸 알고 하셨으니까 천만의 말씀.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불순종할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게 아니라 지금도 부어 쏟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쏟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그 첫째 날 강사 오셨나요? 그 강사님이 하신 중에 이게 좀 마음에 딱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다. 저는 이제 저희 딸 통해서 그걸 좀 많이 체험하고 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줄 것이 있는 사람들이 믿습니까? 목사님, 내가 줄 게 뭐가 있어요? 진짜 제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 그게 아니라요. 그분의 한없는 사랑이 아니면 이 자리 잡지 올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없는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지금도 받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지금도 듬뿍듬뿍 그 통로를 통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음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요, 감옥입니다. 감옥. 빌립보서는 지금 감옥에서 쓴 거잖아요. 옥중서신. 근데 자기는 자족한다는 말은 난 지금 만족한대요. 난 걱정이 없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예요. 바울이 찾은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는 것은 만나가 아니라는 걸 느낀 거예요. 이삭이 아니라는 걸 느낀 거예요. 바로 이삭을 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것을. 자,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안아주시기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게 바울이 내려놓은 거예요. 그럼 바울이 붙잡은 건 뭘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게 그게 고난인가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그 통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기분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정말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세상을 떠나면서요,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 4장 18절 이렇게 고백하고 떠났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요, 어디에도 이 땅의 것을, 이 땅에 있는 이삭들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만족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온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도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 이런 걸 받으면 그것도 귀한 거 아닌가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를 봐야 돼요. 그 전에 복 받기 전에 뭘 아브라함이 했는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독자 이삭을 바쳤다는 것은 생명 이상입니다. 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바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전에 누리던 것보다 다른 것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복, 아브라함의 복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분을 신뢰했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이 전을 나가면서도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님 한 분 찾는데 주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겠죠. 1900년도 초에요, 온갖 박해와 그 잡신틈 속에서 주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일본에,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정말 일본이 여러분 기독교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우찌무라 간주가요, 시 한 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생각하니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나의 부요함도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니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니 나는 나의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요,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를 생각하니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니 나는 일의 실패에 절망하지 않고요, 또 성공에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니 나는 오직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여기서 나온 찬양이 우리가 잘 아는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곳이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로 충만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